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부터 시작되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이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8장의 첫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죠. 5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니로 시작이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말씀 따로 이적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님을 우리 또한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듣고 행하여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영혼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다음에 이적 이야기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완전하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8장과 9장을 보면은 이적 이야기가 총 10개가 나옵니다. 10개가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10개가 나온다는 것은 애굽에 내린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이죠.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때부터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적 이야기도 10개에 맞춰서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면서 모세보다 더 완전한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예수님도 10가지 이적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와 다른 점은 모세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면 예수님은 구원을 실제로 이뤄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8장과 9장의 이적 이야기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완전한 자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치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살펴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우리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3명에 대한 치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는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나병 환자이죠. 로마 군인인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인이죠.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 안에서 외면받는 자들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없는 집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죄인이고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죄인이고 진 밖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백부장은 어떠한 자입니까? 백부장은 로마 군인 백인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백인대는 보통 80명에서 100명 정도 규모인데 지금으로 보면 작은 숫자이지만 이 당시 로마 군인의 군사력을 보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백부장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교이고 막강한 군사 권력을 지닌 자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과 지위는 로마 군인으로 있을 때만이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빼앗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자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백부장은 하나님 백성도 아닌 자가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은 여인이죠. 이 당시 여인은 약한 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이고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자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드물게 하는 이도 있지만 대개는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자가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죠. 이들 3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난 자이고 백부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이방인이고 베드로의 장모는 힘없는 여인이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축구를 잘 하려면 감독도 중요하지만 선수를 잘 뽑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선수를 뽑아야 축구 경기를 잘 하게 되죠.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단이 커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죠. 그래야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집단이나 그 조직이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죄인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를 부르시고 힘이 없어 누워있는 여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움은커녕 피해만 줄 수 있고 방해만 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자들을 부르십니까? 귀양이면 능력 있고 좋은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만을 가졌던 것이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의 서원 기도로 신학대를 갔지만 그때까지 믿음은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상태로 등록금을 벌려고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내 무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비록 시골 학교였지만 공부도 상위권이었고 운동도 평균보다 잘하는 편이어서 저는 제가 뭐든 평균보다 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도 경험은 없지만 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로 원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찬양도 못하고 성격도 살갑지 못해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믿음도 없어서 설교도 못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별로 없었죠.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1년 동안을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습니다. 내가 서원 기도로 신학대에 왔는데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으면 능력을 주고 쓰시던가 해야지. 아무 능력도 없는데 뭘 쓰신다고 하느냐. 내가 능력도 없는데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을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못해 였습니다. 너는 못해 내가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백부장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장모님과 같은 힘없는 여인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쓰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보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고, 그들의 능력보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둥병자 같은 죄인이었고, 백부장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였고, 베드로의 장모님과 같이 힘없이 쓰러진 자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해서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이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공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치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는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병이 실제로 나았는지를 확인한 후에 공표를 하게 되죠. 병이 나았으니 이제 진 안에 함께 있어도 된다 말합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를 향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은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치유의 목적인 것이죠. 백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놀라운 믿음이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그것도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핍박하는 로마 군인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님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서 수종들다 라는 단어 헬라어는 디아코네이인데 이것은 순간의 섬김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속 이루어지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를 계기로 베드로의 장모님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것이라 추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유한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치유하신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한 첫 번째 목적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러진 여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치유이고 부르심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를 때가 돼서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무 능력 없이 쓰러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원하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너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와 세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계모와 세 언니들에게 신데렐라는 딸이나 동생이 아니라 종이고 하인이죠. 그러나 왕자에게 신데렐라는 어떠한 자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고 종이나 하인이 아니라 존귀함을 받을 왕비로 서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집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받아주기만 하지도 않으십니다. 집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과 반지를 끼워주고 존귀한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저 구원을 베푸는, 그저 사랑해서 구원하여 주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술람미, 여기에서 말하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인데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검게 탔을지라도 아름다운 것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능력이 없어도, 연약해도,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는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고 영화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그러한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거룩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치유하여 주시지만 나머지 2명, 나병 환자와 베드로의 장모님은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열병에 걸린 환자를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옮겨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베드로의 장모님 손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만지시는 방법으로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백부장의 하인처럼 말씀만으로도 능히 치유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만지면서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애찬이가 이것저것을 막 끄집어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틈엔가 위에 있는 그릇을 끄집어내다가 떨어뜨려서 그릇이 깨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치워야 하는 일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애찬이를 방에 집어넣고 깨진 그릇을 주워 담으면서 애찬이가 크면 애찬이 보고 치우라고 할 텐데 시킬 수도 없고 내가 괜히 치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죄는 이미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깨뜨린 죄의 그릇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우리 죄의 그릇은 여전히 조각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은 누군가가 치워야 합니다. 그 치우는 것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환자들을 만지시는 것은 내 능력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은 그 죄와 부정함과 더러움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정함과 더러움과 온갖 악한 마음들을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더러운 우리를 만지시고 안으시고 품어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깨끗해졌지만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으로 인해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 또한 죄된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깨끗해져 가기를, 주의 순결한 신부로 서 가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부정함과 더러움은 주님이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길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우리의 영혼이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되어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